수학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로 가벨의 예배와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또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령한 적과 꿀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사 성령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또한 세상의 만왕의 신은 모두 헛것이며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사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개철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자를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죄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일세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은 내 일세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일세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일세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예술령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아멘. 예,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잘 앉아주시고 찬송가 248장. 시간입니다. 이순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강건함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목양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 목양교회를 힘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목양타운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사님의 또 그 모든
모든 저희들과 기도하는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달은 호국의 달이 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려서 돌아가셔서 그 대가로 저희들이 편하게 살고 있사오니 아버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이북의 김정은이 마음 변하여서 미사일을 쏘지 말고 통일을 이루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선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주님의 뜻으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그 말씀을 듣고 일주일 동안도 복된 일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씨도 더운데 건강을 주시고 목양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건강을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사람들이 건강을 주실 줄 믿고 또 일주일 동안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찾아옵니다. 사무엘하 30장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사무엘상 30장. 사무엘하 30장. 사무엘상 30장. 사무엘하 30장 1절에서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기 지금 오타가 났는데 사무엘상입니다. 30장. 그리고 오늘 주보가 프린터 물이 내려가 나가지고 성도들은 못 보죠. 1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 수로는 459페이지 구약성경 459페이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페이지 수로 459페이지. (1절에서 6절) 1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하는 백성이 가을로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같이
백성이 걷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는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253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찬양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살아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라가 살아난 이유. 살아가는 이유.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 나라가 살아난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큰 나라죠. 작은 나라잖아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얼마나 하다고 그랬죠? 강원도 땅만 하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더 작아. 우리나라는 작은 편인데 이스라엘은 더 작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거의 한 10배 가까이 커. 그런데 세계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해요? 콩만 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제일 작은 나라가 세계를 리드해 나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니까. 뭐가 임하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지금 상황이 어때요? 행복해 보여요? 어때요? 슬플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아내들을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여자들을 다 끌고 갔어. 그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졌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슬픈 얘기예요. 우리 24일에 기도할 때 6.25 같은 전쟁이 다시 없게 기도했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사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 우리가 상 30장을 읽었죠, 그죠?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17장. 이 말씀을 17장을 봐야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다윗이 그렇게 용감하고 골리앗을 때려 눕힌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는가? 다윗도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굴 믿어요?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사느냐? 내가 잘나서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네. 자, 17장 45절 봅시다. 45절. 45절 보기 전에 40절을 먼저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40절 시작. 손에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몇 개?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기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갔다는데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냐? 골리앗을 얘기하는 거. 골리앗이 키가 8척이라고 그랬어요. 8척. 8척이면 2m가 넘는 사람이에요. 네? 여기 2m 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2m 하면 작은 키가 아니잖아요. 거구예요, 거구. 거인이라고 봐야 돼, 거인. 네? 그래서 38은 24, 2m 40이야, 2m 40. 우리나라 거인이 씨름 선수 누구 있죠? 최홍만이, 최홍만. 최홍만도 2m 40이 안 돼요. 근데 이 골리앗이 8척이래. 그럼 38은 24, 2m 4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엄청나게 큰 거죠. 장군이에요, 장군. 말 그대로 장군 중에 장군인데 다윗은 용모가 붉고 아담하고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볼 때 용모가 붉고 아름다운 소년 같은 사람을 무서워할까요? 아니죠. 개로 여기는 거야, 개로.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다윗을 처음에는 우습게 봤어요. 자, 한번 보세요. 4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해요? 다윗을 저주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믿는 신, 블레셋이 믿는 신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근데 44절을 뭐래요?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그래요. 다윗을 들짐승들에게 새들을 먹이로 골다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4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진짜 여기서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성령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자 46절 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다윗이 지금 용기가 백백해요. 아멘.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멘. 너는 뭐와 뭐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창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은 내가 칼을 갖고 있지 않지만은 창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단창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막대기 하나. 막대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그러잖아요. 네? 반대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거의 개로 본 거예요. 개로. 그럼 왜 나를 개로 보느냐 이 말이에요. 골리앗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볼 때 장군으로 본 게 아니에요. 네? 장군으로 봤으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뭐 막대기 하나 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먼저 뭔 싸움에서 이겨야 되느냐 하면 기싸움에서 이겨야 돼. 기싸움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너희가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골리앗 장군이, 이거는 장군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이 볼 때 개로 보이는 거야. 개로. 아멘. 그러니까 물매 이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골리앗을 째려보면서 달려가는 거야. 가가지고 물맷돌을 몇 개를 준비했냐? 자, 보세요. 자, 물매를 몇 개를 가지고 가느냐면 5개를 가지고 가요. 5개. 네. 물맷돌이 5개라는 이제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냐? 왜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갔을까? 조금 궁금해 하기도 해요. 제가 신학교 갈 때도 왜 50개가 아니고 5개를 갖고 갔을까? 50개는 좀 많으니까 5개인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은 일점이라도 말씀이 떨어지는 게 없어.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다윗이 물맷돌 몇 개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5개. 5개. 근데 왜 5개가 맞는가? 왜 5개를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13장을 한번 펴보세요. 여호수아.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입니다. 신명기, 여호수아 13장을 펴주시고, (13장) 3절. 자, 왜 물맷돌을 5개인지를 이제 여기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13장 3절, 339페이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339페이지, 여호수아 13장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스돗 사람과 아스글론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글론 사람과 또 남방 아위 사람의 땅과 그랬어요. 여기서. 그리고 이 블레셋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5나라가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5나라다 보니까, 자, 이제 물맷돌이 몇 개라고 그랬죠? 5개. 그럼 한 나라당 1개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근데 하나님은 물맷돌 하나만 갖고도 충분해. 5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윗은 5개를 다 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1개만 쓰는 거예요. 1개 가지고 어떻게 5나라를 초전 박살 낸 거예요. 아니요. 초전 박살 낸 거예요. 1개로 끝내버렸어. 물맷돌 1개를 더 여호와의 이름으로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통을 맞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돌이 날아가면서 가속도가 붙어갖고 총알처럼 날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골리앗의 이마에 미간이에요. 미간. 여기가 미간이거든요. 이마 중간. 정통에 탁 박혔다고 그래서 그게. 탁 쓰러져. 아 여러분 새총으로 쐈는데 물맷돌이 뭐 얼마나 세게 돌아갔다고 그게 이마에 박히겠냐고. 하나님이 가속도를 붙게 해서 총알처럼 날아가게 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물맷돌이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탁 박혀서 고목나무가 쓰러지듯이 탁 하고 쓰러진 거예요. 탁 쓰러져.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은 칼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달려가면서 이마에 박힌 그 돌에 박힌 이 골리앗에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 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블레셋 군대 그 군인들이 얼마나 놀랬겠냐고. 그러니까 뭐 그냥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아, 네. 야,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서 있잖아요. 제일 앞에 쓴 지휘하는 장군이 죽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게 돼 있어. 맞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가 죽어가지고 싸울 기가 없어져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제 살기 바쁜 거예요. 이제 도망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다윗이 승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군대가 아주 박살나요. 다 도망가다가 다 죽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게, 자 여기에 보면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족속, 에글론 족속이 이제 5나라란 말이에요. 5나라. 블레셋이 남쪽까지, 남방 쪽까지 하면은 이제 연합군이 6나라로 늘어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5개를 생각을 했는데 다윗은 하나님은 몇 개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하나 가지고. 돌 하나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아멘.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5나라니까 숫자적으로 다윗은 5개를 생각하는 물맷돌 5개. 근데 하나님은 돌 1개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총이 많고 아무리 칼이 많고 단창이 많아도요 핵무기 하나면 끝나. 핵무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핵무기가 문제가 아니에요. 핵무기보다 무서운 게 뭐죠? 수소폭탄이야. 수소폭탄. 핵무기에 뭐 100배래. 수소폭탄이요. 원자탄의 100배가 수소폭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바로 이건 영적으로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신령한 반석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은 군대 마귀도 어떻게 벌벌 떨고 돼지떼기로 들어가잖아. 그랬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 바다로 가가지고 다 익사해버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다윗이 소년같이 아름다운 사람인데 블레셋 장군을 박살을 내요. 그리고 반석 대신 우리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원수 마귀가 군대 마귀가 그렇게 많아도 군대 마귀가 와도 예수 이름 하나면 끝나는 거야 그냥 우리는. 할렐루야. 블레셋 군대가 숫자가 이스라엘보다 많고 아무리 많아도 다윗이 여호와의 그 함께 하심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목양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일 없어 보여. 어떻게 보면 별 볼일 없어요. 왜냐 저 성교 중앙교회처럼 큰 교회도 아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처럼 크고 웅장한 교회도 아니지만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사람은 여기가 목양교회가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라고 알란가 모르겠지만은 건단 한신더유인가요? 한신더유 그 아파트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제일 멀잖아요 지금. 우리 김영환 집사님이 제일 멀어. 근데 뭐다 하지 않고 나오는 이유가 뭘까? 인간적으로? 아니에요. 인간적인 거는 1%라면은 주님이 함께하는 게 99%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김 집사님이 숫자를 보면 거기에 큰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 건단에 큰 게 중앙교회도 있고 수정교회도 있고 엄청 큰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목양교회 오는 이유는 뭐냐? 인간적인 정은 1%밖에 안 돼. 99%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허당이야. 허당. 그러니까 골리앗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왕이 볼 때 사울왕도 6척이 넘어요. 6척이 넘는다 그러면 1m 80이 넘는다 이 말이에요.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근데 사울왕이 골리앗을 보니까 기가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감히 덤비질 못해. 그래가지고 누가 나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이 몇째라고 그랬죠 제가? 말째 아들이야. 말째 아들. 말째 아들. 큰 아들은 있잖아요 진짜 장군처럼 생겼어. 키도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겼는지 몰라. 그런데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셋째 아들도 너무 잘생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외모를 보고 쓰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쓴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쓴다는 거예요. 잘나고 멋있고 키 크고 장군 같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쁘다 이 말이에요. 외모를 보고 이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을 왜 하나님이 쓰셨을까요? 사무엘도 잘생기고 크고 멋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담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늘 성전에서 뭐하는 사람이었냐? 기도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아멘. 사무엘 엄마가 누구죠? 한나. 한나가 기도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무엘이. 그런데 하나님께 또 사무엘을 또 바쳐. 그러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은 좀 뭐라고 그럴까 영적으로 좀 모자란 분이었어요. 왜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이 훨씬 높아요. 사무엘보다. 엘리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나중에 버려버려요.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도 있잖아요. 비참하게 죽어버려. 전쟁에 나가고 비참하게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냐?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편이다. 제가 어제 또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제가 이제 메리 밥 주려고 나갔는데 성전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름은 안 밝히는데 어떤 분이 청소를 하고 계셔.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감동이 되더라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써요. 아멘. 그러니까 목양교회가 무슨 이게 100평짜리도 아니고 쬐끄만한 교회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서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곳이 천국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나라에서 볼 때 이 목양교회가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누구 땅이에요? 나라 땅이잖아요. 주인이 나라의 땅, 나라예요, 나라. 이 땅이 나라가 주인인데, 국가가 주인인데, 나라 땅에다가 교회를 하고 있는 목양교회 쬐끄만하죠. 그런데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무시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무시를 당했어요, 제가. 감리사가 와가지고, 좀 웃기는 얘기로 무시당하는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저는 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제가 지금 개부시 당하고 있습니다. 누가 망신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신당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의 아버지인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금 땔감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개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양교회에 물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 그때 당시만 해도 40m를 안 팠어요. 40m를 안 팠어. 근데 이제 점점 지금 파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온 동네가 시끄러워요, 지금요. 오늘 주일이니까 조용한 거지, 일 안 하니까. 땅을 파대지, 쇠를 박지, 뭐, 아무튼 한마디를 하지, 자동으로 막 바위 깨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막 소리가 나지. 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사모가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냐, 이게. 그래서, 저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이제 주민들 나중에 이제 강남까지 편하게 가게 하려고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건데, 일단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하면 제가 한 게 아니야. 서구청의 건설과 도로 건설과 팀장이 이제 저 성남 이동 동사무소 동장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설교하러 가면 꼭 나와. 이분이 와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분을 찾아간 거예요. 동사무소 지금 동장하고 있는 건설과 팀장을 찾아갔더니 도시철도공사 있죠. 일 시킨 사람 소장이 같이 갔어요.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이 하는 말이 과거의 건설과 팀장이 하는 말이 소장님 도시철도공사도 좋고 다 좋은데 강남역하고 연결하는 지하철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 거요. 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럼 지금 뭐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소장이 하는 말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먼저 지금 시급한 게 뭡니까? 라고 동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해. 뭔 얘기예요? 민원이 발생했으면 뭐를 먼저 해결을 하는 얘기예요? 민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땅을 파든지 도시철도공사를 하든지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얼굴이 빨개갖고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옳지 잘한다. 그 동장이 안수 집사예요. 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원부터 해결하고 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소장이 왜 갔냐면 뭔 공사를 하든지 뭐가 필요하냐면 물이 필요해. 기계를 돌려도 물이 있어야 되고 땅을 파려고 해도 물이 있어야 되고 바위를 깨는 기계로 바위를 뚫을 때도 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이제 하청업자한테 시킨 거예요. 지하를 파시오. 대공을 파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를 사실은. 대공 파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주위 지하수는 다 말라버려요. 30m 소공 판 사람
대공은 몇 메다냐? 200m까지 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소공인 지하수 쓰는 사람들은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 민원이 뭐 목양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이 다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이 그린벨트는 다 지하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하고 대공을 팔려고 했다가 대민원이 발생할까봐 수도를 연결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수도를 연결하려고 보니까 수도공사에서 또 서구청에서 이제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거예요. 트집을 잡더래요. 그리고 올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올해. 그래갖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그 도로건설 과장했던 그 팀장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에 지금 물이 안 나온다고요? 그럼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러면 이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수도를 연결을 해줄 테니까 거기에서 호수를 임시로라도 쓰세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심의위원회가 또 따로 있어. 에? 시장, 그 다음에 또 국회의원, 그 다음에 시의원 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의원까지 복잡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갔대. 그래갖고 올해 안에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도도.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분 아닙니까? 지금 올해 될지도 모른다는데, 안 될지도 모른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시 찾아가라. 그 안수 집사를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라 다시.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이제 바로 직속 상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주무관이 받아가지고 이제 이제 왕년의 대장이었으니까 알겠습니다. 뭘 알겠다고 한 거냐면 서류를 읽잖아요. 원래는 안 되는데 올 하반기에 들어갈 순서의 서류가 이제 서열인 거야, 이 양반이. 그런데 지금 심의받고 있는 그 서류에다가 끼워서 넣으라는 거예요. 올 6월 아니면 7월 안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주무관이 알았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6월 아니면 7월 안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 기도. 우리가 돈으로 뇌물을 줘서 할 만한 형편도 안 되고, 또 우리는 오직 기도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기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기적인데 누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정영정 목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문제를 갖고 있는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자, 이제 원수 마귀가 벌벌 떨고 마귀가 지는 것처럼 다윗은 지금 몇 명이에요? 한 명이야, 한 명. 사울 왕이 있잖아요. 사실은 다윗을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뭐가 있어요? 군대가 있어요. 장군이 있어요. 왕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골리앗을 때려 눕혀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는데 사울 왕도 벌벌 떨고 1m 80이 넘는데, 그리고 장군도 감히 나서는 사람이 없어. 근데 이새의 말째 아들 누가? 다윗이 나선 거예요. 사울왕이 보니까 뭐 자기보다 작아. 그러니까 사울왕이 자기가 입던 갑옷 있잖아요. 그것을 다윗에게 입히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입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쌍에 끄죠. 개미발의 워커야 완전히. 네. 뭐 갑옷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입으니까 무슨 저 두루마기를 입은 것 같아. 그러니까 벗어버려. 그리고 문매 이 막대기 하나만 딱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나를 뭐로 여기느냐 그랬어요? 개로 여기느냐 그래. 반대로 개로 여기니.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고 용맹한 장수를 해도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물맷돌 하나에. 네. 아멘이죠? 네. 자, 이 물맷돌이 아니라 예수님은 반석과 같은 분인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깨지셔. 예수님이 광야에서 깨져요. 깨지심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목마름이 해결돼. 무슨 얘기냐?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갖고 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섞게 하잖아요.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깨지면 우리는 사는 거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반석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자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펴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제가 한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봅니다. 4절 시작. 다 같은 뭐래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뭐래요?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 누구라는 거예요?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깨뜨린 거예요. 자신의 몸을 깨뜨리심으로 목마른 우리는 주님의 성스러운 보혈을 마시게 된 거야. 그리고 원수 마귀는 그 한 개밖에 안 되는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귀는 무너진 거예요. 아멘. 철통 같았던 철벽이었던 골리앗이 박살난 것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마귀는.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여 우리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자,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으로 돌아갑니다. 사무엘상 17장 자,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여기에 보면 (49절) 시작.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어때요? 박히니 어떻게 됐어요? 땅에 엎드러졌다. 땅에 고목나무가 쓰러지는 것처럼 쓰러진 거예요. 아니, 제가 그 볼목하는 데를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 제가 그 설악산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볼목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고목나무가 있잖아요. 이 톱 있잖아요. 톱으로 싹 쓰니까 고목나무가 쓰러지는 데 있잖아요. 야,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막 이 가지가 막 찢어지는 소리가 막 나면서, 그리고 큰 나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물맷돌 하나. 이 물맷돌은 이제 원어로는 에벤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벤이라는 원어인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에벤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블레셋을 향해 달려갔던 다윗처럼 세상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세상은 우리의 밥이야.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말하면 성령에 감동이 돼가지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아멘이에요? 예, 우리 지연순 자매니 예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 우리 이 집사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스가랴 9장에 보니까 자 구약성경 스가랴를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끝부분이에요. 스가랴 말라기 전에 스가랴 9장을 펴주세요. 자, 스가랴 9장 16절을 펴세요. 16절 1321페이지. 자, 함께 있습니다. 16절 시작. 이날에 그들의 누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뭐같이?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그들이 뭐의 보석같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뭐래요?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뭐같이?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보석같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가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석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여기를 딱 와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더니 하는 말이 하늘에 천사가 여기 꽉 찼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혹시 저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권사님을 통해서 누구의 눈을 밝게 하셨을까? 정영종 목사의 눈을 밝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될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여기를 딱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풍도 막아주시고, 아멘. 돌풍도 막아주시고, 장마비도 막아주시고, 침수 안 당하게 하시고. 저 옆집은 침수가 돼갖고 아주 난리였어요. 곰팡이 피고 난리가 났어요. 저기도 이제 여기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예비 지식이 없어가지고 지혜롭지 못하니까 침수 됐었어요. 근데 첫 해만 그랬고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저 위에서부터 공구를 싹 치게 한 거예요. 물이 흐르게. 그러니까 여기 다 들이치고 난리였어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공구를 사방으로 다 치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침수가 안 되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 미련하면.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에 뭐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뭘 했어요? 후히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지혜롭지 않을 때는 우리가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보석이 바로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져진 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돌이다 이 말이에요. 예벤이라고 그래요. 예벤. 즉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이 물맷돌 하나가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창이 되고 또 말씀이 칼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이 던져지고 복음이 던져질 때에 그들이 막 마음이 쪼개지는 거야. 영과 골수와 간절히 찔러 쪼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의 메신저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복음의 메신저다. 나는 복음의 물맷돌이다. 아멘.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요 목양께 밖에 나가서 말씀을 툭툭 던질 때에, 전도의 말씀을 던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막 일어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날 그러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꼭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에요. 심령이 변화되는 게 부흥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그래서 어두워진 세상, 죄로 무너져가는 세상, 블레셋이라는 이 사탄의 세력에 잡힌 세상 사람들, 그 사망에 빠진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물맷돌이 되어 날아가야 돼. 다윗이 던진 물맷돌처럼. 예?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10장을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것이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야. 힘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3절부터 봅니다. 시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명기는 뭐래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만군의 이름이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힘이 세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힘과 능으로 천국을 못 가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떠한 견고한 벽도, 철벽도, 웅성도 다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죠? 일주일 동안 뭐 하니까 무너졌어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기도해서 일주일 기도하고 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너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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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어. 그럼 넘어지면 어느 쪽으로 넘어져야 맞는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져야 맞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쪽으로 박살나버린 거예요. 넘어질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는. 이쪽이 절벽이고 이쪽이 이렇게 됐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져야 돼, 무너져야 되는데 이쪽으로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안에서부터 박살이 나버린 거야.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그래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성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무기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아멘이죠? 그런데 이 능력의 무기가 바로 로마서에 보니까 1장에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1장에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뭐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래요?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 이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기적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계속 지금 저 새벽에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이한나 사모하고 에스더하고 지금 계속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저 서구청하고 저것들이 아주 강팍하고 저 자산관리공사에서도 처음에는 안 된대요. 그게 뭐냐면 나라 땅이라고 그랬는데 자산관리공사 산림청 땅이에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다는 거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저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로 전화를 하게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저 도시철도공사 박경훈이 이영대 한테 전화를 했어요. 거기 담당자들이에요. 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제 토지 주니까 산림청 땅이니까 자산관리공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여기 지하수를 쓰지 못하고 물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농업용수를 이제 대공으로 파줘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산공사에 토지 승낙서가 필요한 거예요. 토지를 사용한다는 승낙서를 동의를 받아야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철도공사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바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주기로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용종 개인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도시철도공사 박경훈이한테 딱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시철도공사에서 자산관리공사로 그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나영이 차장이었는데 이제 김지성 과장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김지성 과장한테 전화를 하고 나니까 내가 처음에 갔을 때는 개인적으로 온 줄 알고 곤란하다는 거예요. 곤란하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월요일날 이제 협조 공문이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제 월요일날 올 거래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서구청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청에도 또 쉽지가 않아. 담당자가 이제 지하수 개발 그 관리하는 과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 그린벨트는 무조건 안 돼요. 개인적으로 하면 무조건 허가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무당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통만 잔뜩 갖다 놨어 지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물을 사다가 넣어. 물이 얼마나 비싼지 여러분 모르죠? 이 집사님 수도세 한 달에 얼마나 내요? 5, 6천 원 내. 5, 6천 원? 우리 김 집사님 얼마나 내요? 같이 합쳐져. 합쳐가지고. 얼마인지 잘 몰라요? 우리 저 지현순 자매는 얼마나 내요? 그 정도예요 다. 6천 원, 7천 원.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저 사모님 얼마 내세요? 7,000원. 7천 원 낸대잖아. 여러분 물값 무지하게 싼 거예요. 지금 쓰시는 게. 맞아요. 내가 물값이 얼마나 비싼지 얘기해 줄게요. 요 도시철도공사에서 파니까 이제 물이 안 나오잖아요. 목욕교에. 그러니까 첫날 물차 보낸 게 15만 원. 첫날 15만 원 나치 물 사서 보냈다고요. 이. 그 다음날 얼마 보낸 줄 아세요? 30만 원. 물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철도공사 목양교회 물대기 바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저 물 좀 아껴 쓰면 안 될까요? 그냥 전화가 와서 하루에 30만 원씩 들어가는 거야 지금. 아우 추워. 그래가지고 나도 깜짝 놀랐어.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세탁기가 있잖아요. 한 번 돌릴 때마다 물이 엄청나게 들어가네 이게. 물 이거 세탁기 한 두세 번 쓰잖아요. 5톤이 물이 없어져 버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5톤이 있잖아요. 물이 15만 원이요. 10톤이면 30만 원이에요. 언제까지? 이제 물
물을 여기가 이제 해결될 때까지 저 도시공사에서 계속 물을 대는 거예요. 정정정 무슨 목사가 무슨 뭐 저 누구야 저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 어? 봉이 그 김선달은 물 팔아먹었잖아요 대동강물.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물을 우리가 귀하게 이렇게 쓰고도 한 달에 뭐 목양교회 전에 그 검단에서 살 때 보니까 한 달에 한 교회하고 사택까지 다 쓰고도 뭐 2만 원도 안 나와. 아무리 많이 써도. 어?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은 뭐 우리 저 24님 한 달에 뭐 6천 원, 5천 원, 뭐 7천 원 사모님 뭐 그렇다는데 김영환 집사님들도 거의 비슷할 거예요. 7천 원에서 1만 원 정도겠지 뭐. 공장에 쓰는 것까지 해가지고 사택에 쓰는 것까지 해서 얼마나 쓰겠냐고. 근데 진짜로 내가 물을 사서 써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야. 내가 돈 낸 건 아니지만. 사무실도 터져갖고 네? 4만 원 냈어. 그거 봐요. 여기 얼마나 지금 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터져갖고 4만 원.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제가 요즘에 헌금이 계속 늘어나. 물감사 헌금이 늘어났어요. 이제 물감사 해본 적이 없어. 목양교회 여기 이 가정도구로 이사 온 뒤로 물감사 얘가 헌물을 제가 헌금을 한다니까. 그리고 차량 감사 헌금, 차량 주신 것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이 셔틀 해주잖아요. 데려다 주잖아요. 이 집사님 편하게 데려오고 편하게 데려다 주고 우리 사모님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러잖아요. 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 감사하죠. 네? 그 제가 요즘에는 하나가 더 늘어났어. 물감사. 아니 내가 만약에 도시공사에서 안 대주면 누가 사서 넣어야 될까요? 목사님. 아 목양교회에서 넣어야 돼. 목양교회 그러면 누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서 넣어야 돼. 예? 화장실 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소변도 보고 대변도 보고 뭐 아무튼 목욕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예? 다 돈이에요 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물 돈도 지금 100만 원도 넘게 들어갔어요 지금. 아니 우리 목양교회 뭔 돈이 있어. 예? 뻔한 건데 근데 하나님이 다 넣어주게 만드잖아. 도시철도공사에서. 예? 전화만 해래. 물 떨어질 때 떨어지기 직전에 전화만 하면 갖다 넣어준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내일 아마 또 거의 한 2, 30만 원어치 또 들어올 거야. 아니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기도. 기도하면 되는 거야.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리고 다윗의 물맷돌처럼 세상에 복음이 날아가야 돼. 아멘. 예수 이름이 이제 날아가야 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날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세상 영혼들이 이제 막 깨지고 부서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목양교회 와가지고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해결되고 문제는 병은 치료되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또한 우리 아버지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또한 문맷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기도로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까 우리 특송 뭐였죠? 200 몇 장 했어요? 아까 우리 찬양 특별 253장. 253장 이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1절하고 3절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머는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참
앞서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임이고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자 388장 하나 더 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거스름 자야 담대하게 싸울지라도 약한 정령 심판날과 멸망에 난 내가 선문 문 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성대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아파서 영재요 눈물에 달아주는 적고 언제 모두 거쳐버리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움지라도 아파서 영재요 모두 예수 안에 그 높은 심판의 번개고 너를 도와주시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주여 성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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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성령의 불이 말씀의 불이 치료의 불이 권능의 불이 아버지 신의 불이 임하여 또한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또한 내 아버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해결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은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피하고 반도한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며 또한 주 아버지 영원히 범상을 안 되면 강건해지게 하시고 나이한 직장에 모든 일을 주시고 아버지 보시기에 성중이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영광 높이고 축복하심으로 만나마 또한 나중에는 한국대학교 무사히 졸업하게 하시고 또한 주 아버지
포토샵을 할 수 있는 은혜 화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348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세상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갖가지 예물을 드렸나이다. 이 예물을 축복하시되 창세기 39장 1절 2절에 또한 요셉의 형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형통의 복이 임한 이 복이 우리 목양교회 또한 우리 목양교회 교원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자녀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인데요. 다음 주에 이제 서구청에 그 지하수 개발과에 이제 들어갈 것인데 그 담당자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이제 제가 서류 제출하는 대로 이제 승인이 되어서 또 이제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하시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어가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아가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하심의 은총의 축복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목양교회 목양인들 저희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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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